시간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분주한 일일 뿐이다.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하루하루가 보람이고 또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아깝거나 이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지. 물질을 드리면서도 너무 행복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요 돈이 생겼거든요. 돈이 생겼는데 마음에 여기 교회 본당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장판 제 눈에는 장판이 멀쩡해요. 깨끗해요. 10년 넘어서 아직까지 그런데 여기 미끄럽대. 본인이 여기 와서 미끄러졌대. 그렇다고 이거 데코 타일로 돈 그게 되면 싹 가를 거예요. 신학교를 어떻게 해야지 방학하면요. 이게 제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버지 집에 하게 하는 거야. 목회자가 하게 해서 강요해서 한다라면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만 성령님이 안에서 나를 움직여서 그걸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데코타를 미끄러지지 않게 싹 할 겁니다. 마음이 막 벌써부터 마음에 왔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기쁨과 내 영의 소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성장되고 준비되어져 가는 이런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 생활은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이게 아니면 전 다 사람만 보이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완벽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롯이 의인이 고난을 받았다. 소돔성에 살고 있으니까 다 죄짓는 그 모습을 볼 때 롯이 하루도 변할 마음이 없는 거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붙들면 연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시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 성장된 자를 바라보며 도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나도. 이러니까 교회 생활이 분주하거나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교회를 딱 들었으면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이 들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집사 때. 걸어서 교회를 가요. 한참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데 산 모퉁이가 딱 돌아서면 교회가 보이거든요. 근데 산 모퉁이 딱 돌아서 교회가 보이면 제가 웃고 있는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얼굴에 웃음이 드는. 집에서 웃을 일이 없어. 너무 힘들어. 연단 속에 기쁜 일이 없어. 근데 교회를 보면 막 기쁜 거야. 이 마음이 제가 이미 웃고 있어요. 희한하네. 왜? 목자 되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나의 모든 전체 생활 속에 계시지만 구별된 그곳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가는 내 발걸음을 주님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잖아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성령님의 동참을 감동받을 때 사람들은 적극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법이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되는가? 천국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소자의 냉수함으로도 그 상을 잃지 않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억지로 투덜투덜 원망하면서 막 귀찮아서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가 성령님을 앞세워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부터 작은 실천으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큰 은혜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자기 삶을 기쁘게 이제 꾸려간다, 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엄청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이게 화장실을 다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1,0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성령님이 이걸 하게 한다. 너무 좋아요. 저는 돈 들이지 마. 왜 충분한데 왜 돈을 들이고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 해야 돼.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일생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소원을요? 남편에게 내려주셨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놀라워.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것 좀 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축복이 옵니다. 이럴 거야. 한다라면 짜증나지요. 예, 짜증나. 네. 남편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남편 퇴직금을 가져갔죠. 남편도 몰랐어요. 교회도 잘 몰랐어요. 예. 내가 그거 보면서 왜 저렇게 자꾸 저 마음을 감동을 시킬까? 저게 멀쩡한데 자꾸 왜 리모델링을 하라고 저런다 하는 거야. 제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가정에 남편에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신이 오면 엄청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안 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도 못해요.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느꼈기 때문이다.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괜찮은 직업을 버리고 아주 오지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외사촌 그의 여동생도 이제 남편 목사님하고 교사인데 1년 뭐 앞당겨갖고 퇴직을 해버리고 선교지로 다 갔어. 애들도 다 뭐 결혼 안 했는데도 다 놔두고 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내오거든요. 선교지 소식들을. 지난번에 1주년인가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예.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예. 이 사업가들이 이렇게 보장된 이런 직업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일하고 계신 그 때에 이제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전을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는 그들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셨다. 그런다면 목회를 하게 된다면 성도들이 자발적이 아니라 따르지도 않는 이렇게 된다면 보통 이제 목회자들의 생각이 문제야. 문제는 너가 이제 왜 안 따라와? 이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전을 받은 그에게 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비전이라면 어떤 야망의 리더의 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움직이고 그 영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이 은혜 주심으로 성도들의 영의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리더의 야망에 찬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게.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막 남편도 막 잘 안 움직여질 때 생각을 바꾸셔야 돼. 저들이 문제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봐야죠. 바꿔봐야죠. 그러니까 다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날마다 큰 소리와 다툼과 미움과 원망이 끊을 날이 없는 전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 지옥. 그래서 이걸 오늘 들었으니까 가정에 가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습니다. 이 목회자 젊은 사역자도 완전 절망자절이라는 거죠. 왜 성도들이 저렇게 나를 안 따라주는가?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욕적인 것으로만 교회를 끌어가려고 했지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잘 적응해 본다면은 큰 발전이 있어요. 과정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기도를 했다고? 제가 집에서 막 방언 기도하고 그랬어요. 잘했어. 그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야. 주님이 그 생명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게 가정이 교회야 지금. 개척을 해갖고 뭐 교회가 안간을 걸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지금 영적 리더로서 주님 나를 세워놨는데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강요만 자꾸 하는 거지. 때렸어요. 때렸어. 그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때리고 또 빌었어요. 먹을 거 사주고.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뭐가 문제인가 아셨죠? 네. 예, 내가 문제였다. 예. 이 따르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리더의 야망찬 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일의 일부로 이걸 느끼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반응을 하며 즐겁게 그들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먼저 영적이 되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 반응들이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예.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목회자도 기쁜 거예요. 목회자도 얼마나 기쁜지.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갖고 오고 싶어서 농사 짓는 걸 갖고 오고 싶어서 그게 남편이 이렇게 보면 식구들끼리 먹으려면은 참외 뭐 한 두세 포기만 심어도 둘이 있으니까 실컷 먹는데 온 밭에다 참외를 막 심어. 온 밭에다 참외를 심어. 막 고추밭에고 뭐고 참외를 막 잔뜩 심어가지고 참외를 막 푸대로 따고 있잖아요. 푸대로. 아내 푸대 한 푸대도 안 해고 또 두 푸대 세 푸대씩 막 따다가 막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남편이 그런데요. 그 아내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심는 줄 알아? 너 또 교회 가져가려고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자기는 막 너무 기쁘대요. 너무 막 이게 너무 기쁘고 막 이 기쁨을 누가 그래서 제가 저분은 천국 가면 목사보다 상급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저렇게 기쁘게 아버지 집에 뭐 나물이고 뭐고 막 갖고 오고 싶어 하죠. 이 마음이 부담감을 가지고 뭐 억지로 이러면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즐겁게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요거만 연결하면 돼. 요거만 연결하면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니까 그는 거기에 반응해서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러니까 뭐 끝없는 달려감, 충성, 헌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부흥운동가 던컨 캠벨은 1969년 캐나다 세스쿠툰을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캐나다 서부 지역에 번져나가는 불꽃으로 묘사했다. 그도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몰랐지만 거대한 불길이 캐나다 대평원을 휩쓰는 이미지를 그림처럼 생생했다. 5년이 채 되지 않는 안되어 가연 부흥이 캐나다 서부를 휩쓸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셉을 그랬잖아요. 해와 별들이 절을 하고 내가 뵌 곡식단에게 형님들이 뵌 곡식단이 절을 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몰라도 우리가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일하심에 우리에게 던져주셔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퍼즐 조각, 하나님이 퍼즐 조각을 하실 계획들을 우리에게 툭툭 생각에 던져주시는데 그 퍼즐 조각이 만약에 코끼리의 퍼즐이다 하라면 한 조각을 던져주면 그게 코끼리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몰라요. 절반 이상이 이제 맞춰지면 오 코끼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할까? 생각 속에 던져주시는 거니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할까? 제가 집사 때 8차선 도로를 쫙 곧았어요. 아주 끝없는 직선거리 8차선 도로를 제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달려가는데 오른쪽에 산이 두 개인데 다 이렇게 개발하려고 부셔서 동산 이 흙더미만 이렇게 두 개 남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그냥 이런 고기가 아니라 이만큼 큰 고기들이 이렇게 긴 길이에 거기를 막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꿈에도 아니 지금 물이 없는데 헐긴데 어떻게 저렇게 물고기가 다니지? 희한하네. 어떻게 저 큰 물고기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다니는 거야. 그걸 신기해서 저보다 깼어요. 그래도 뭐 모르지 그게 뭔지를 모르지. 근데 나중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명자를 세우는 이것이 제 사명이라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큰 물고기는 종이래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찌맨한 고기들 있잖아. 그건 성도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건요? 종. 큰 거요? 저도 봤어요. 거 봤어? 예. 아이고 종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봐. 너무 크다고요. 그렇게 얘기 와서 앉아있지. 은혜 마음이 아니야. 근데 네. 예안이 태몽에 큰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큰 고래들이 이렇게 서서 엄청나게 많은 막 춤을 추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아들을 영으로 하나님하고 잘 연결시켜가지고 잘 키워봐요. 그 애는 성경책을 뺏으면 화를 내요. 성경책 자기한테서 뺏으면 막 화를 내고 막 성경책을 읽으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이것 때도 제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꿈들은 지금 이 사역과 신학교와 연관되는데 잊어지질 않아요. 제가 집사 때면 벌써 여기에 목회가 20년 넘었으면요. 30년도 넘은 세월인데도 어젯밤의 꿈처럼 있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자기 조직 안팎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리더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간격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목회자가 비전을 가진 리더가 뭐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 이야기를.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잖아요. 마음에. 이걸 가족에게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나는. 그들이 다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일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회들도 놓치지를 않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제가 집사 때부터 늘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뭐 잘 양육하고 돌보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교회 가서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 근데 우리 아들을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큰 아들을 쳐다보면은 불평이 있는 것 같아 마음에. 예, 엄마가 좀 이제 할머니가 계셔서 이렇게 돌보고 했는데 그 아들 마음속에 엄마가 좀 우리들한테 신경을 쓰고 좀 이렇게 하지. 교회만 가서 저렇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어느 날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앉아서 큰 아들 데리고 앉아서 그랬어요. 예, 네가 커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종으로 하나님이 너를 삼아달라고 내가 기도했어. 주일을 네가 하게 된다면 네 혼자 할 수 있겠어? 누군가 돕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겠지?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은 교회 가서 목사님의 일을 돕고 교회를 돕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 축복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네가 주일을 할 때 너를 돕는 자들로 하나님이 붙여주셔. 그래서 함께 주일을 하도록 하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그쪽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고개를 끄덕끄덕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에 대해서 좀 이해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의 마음도 주님이 아시고 저는 또 제 마음도 주님이 아시고 이 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아버지 뜻을 바라보게 하려면 하나님 역사를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족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전달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리더가 하나님의 이런 능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간격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참여를 연결을 시키지 못한 목사 일을 하고 있다. 그냥 나는 이 같은 교회 안의 집사의 한 사람으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나오는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예. 너는 왜 그것밖에 안 해? 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일과 자신이 거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딱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니까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누가 칭찬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이 아닌 내 마음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혀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야기는 이제 비전을 이야기를 해줄 때에 머리로 가슴으로 이제 와닿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예, 감동적인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서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논리적인 머리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슴으로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 현명한 리더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줄 수가 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고 계심을 실제로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리더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예, 이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제시. 이 영적 리더는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뭐를 제시해? 그냥 내가 세상 풍조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시를 한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미래의 일은요. 리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걸 나눌 때에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령이 벌써 감동 주시는 거. 그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 예. 이게 정말 얼마나 묘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어떤 분이 우리 이제 마지막 때에 사고팔고를 할 수 없을 때에 계시록에 있잖아요. 사고파는 것 때문에 짐승뼈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일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먹는 것 때문에 그 짐승표를 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이거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가족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헌금을 먼저 드렸어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그때에 거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헌금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 헌금은요 교회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때를 위해서 일이 진행될 때 써야 되는 물질이에요. 예.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마음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교인들도 보면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전혀 그것이 뭐 듣는 것 같고 이렇지 않은데도 남자분들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가족들이 영적인 부분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고 계시고 예,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리더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미래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미래와. 예.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가 보면은 모세의 설교잖아요. 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들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 모두를 모세가 다시 들려주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 뒤를 이어서 같이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리더의 준비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전혀 마음으로 들려오지 않는다. 말을 들으면 저 말은
입에서만 나온다.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말이 지금 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야. 영에서 나오는 거구나. 입만 갖고 지금 옛날에 어른들 얘기했잖아요. 입에 침이 나 바로 거짓말을 하라. 이 입에서 나오는데도 그것도 안 믿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진실하게. 니들은 나의 말이 영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영에서 나온 리더의 말은 듣는 이의 영의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뭘 해야 되는가? 입술의 건세를 구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에요. 건세가 있어요. 리더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신뢰를 얻게 되고 건의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예, 아무 말이나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 입술을 잘 지킴으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 그 마음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것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야기는 비전을 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 아이 참나 또 시끄럽네. 이렇게 하고 있는가? 어떤 무게가 느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를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키우고 이끌고 가시는가? 이야기는 비전을 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같은 이런 이벤트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극하지만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에 닿아서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 이벤트는 이 감동, 생각은 자극하는데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에 닿아서 그들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꾸준히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는 최소한 3가지다. 제가요 화장실에 갔다 와서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네. 잠깐 맞출 수 있나요?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아이고 꺼졌어. 큰일 났다.